우리 속담에 물 쓰듯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끼지 않고 막 낭비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이 흔했습니다. 산이 많아서 강뿐만 아니라 시내도 항상 물이 넘쳤고요. 어디든지 땅을 좀 파내려가면 다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물은 흔한 것, 풍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가 됐습니다. 영원히 풍성할 것 같은 물도 점점 부족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는 물 때문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넘치도록 항상 풍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믿음은 유일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동시에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마음 안에 넘치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면 동시에 사랑도 넘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했던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표를 던졌고 사람들이 마음껏 돌을 던지도록 옷을 맡아두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메섹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칭한 바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그 세리와 당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다른 데 한 모양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 때 있지. 이걸 자막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헷갈렸어요. 그 생각하다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 때 있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못 구원받을 죄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저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 전서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2000년 전, 그때는 구원의 은혜가 넘쳤었는데 2000년이 지나가면서 구원의 은혜가 점점 상실되고 지금은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구원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분밖에 없다면, 그러면 10,000명 이상은 구원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합니다. 전도만 해놓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풍성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시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동네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등록은 돼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월 24일 마지막 주일 어떤 날로 지킨다고요? 전교인 총동원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광고한 지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셀이 있는 것 같아요. 셀 식구 가운데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셀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기고 권면하고 밥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24일 날 무슨 일 있어도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된 모든 사람들을 다 24일 날은 총동원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이 풍성한 은혜는 우리만 받아 누리면 안 됩니다. 우리만 받아 누린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궁율,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도저히 사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까닭은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한 직분도 받고 감당할 능력도 받았다고 하는 본을 보여주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풍성하고 영원토록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또 사역팀에서 여러 가지 사역할 그 사명을 받은 것,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싶은 모양이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이왕이 봉사할 것 감사하면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직분자의 자세, 사역자의 자세는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는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충성할 것으로 믿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면, 직분을 맡았으면 충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충성은 말이죠,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대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좋은 것에, 큰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레미야 4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서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일할 때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하다가 주일날은 나 꼭 교회 간다고 죽어도 못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평소에 충성을 다해야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래도 아, 당신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지.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에서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면 농사 지는 일도 충성을 다하고요, 사업을 하면 자기 사업에도 근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데는 열일 다 제쳐놓고 가는데 충성을 하라고 하면, 주의 일 좀 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죽을 죄를 많이 졌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말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놀라운 계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기 쉬워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에 가시, 질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만하면 우리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교만해서 생색을 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역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만도 감격할 일인데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봉사할 때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 그냥 대강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대충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싫어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충성하되 겸손해야 합니다. 남보다 더 충성한다고, 더 열심히 한다고, 더 앞장선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장서서 열심을 내며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사역자 여러분,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낮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직분까지 주신 것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역할 때 감사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서 일하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역팀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분 주셔서 이제 직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충성을 구했는데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며 오직 주님의 영광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